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운동 경기는 순위를 반드시 가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자와 패배하는 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들은 항상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처절한 환경 속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쩌면 이겨내는 것을 넘어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싸움을 지금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믿음이 있는 자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며 불변의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은을 모독하는 일과의 가치도 없는 너무나 참남한 주장이기 때문에 거론조차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외에도 이만희의 대표적인 주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바로 사도 요한격 목자이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이긴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반박해보면 격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격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위, 신분, 등급을 나타냅니다. 이만희 자신도 사도 요한과 같은 등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처럼 사도 요한 격인 자신에게도 계시되었다는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계시록을 통달했다고 하고 또 모든 언약, 약속의 비밀들을 풀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격도 안 되는 자가 멋대로 하는 헛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만희 자신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 혹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올 뿐입니다. 이긴 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또한 이기는 자들은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의 7교회 수신자들 곧 모든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이긴 자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인물인 이만희를 가리키기 위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또한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긴 자라는 말이 계시록에 없다고 반박하자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의 가로를 넣어서 이기는 자 이렇게 살짝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이긴 자는 이미 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완료형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진행형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런 말들은 억지가 억지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이긴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긴 자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을 이긴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디 이만희 같은 사람이 함부로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신천지는 이 말씀을 보여줘도 말도 안 되는 어떤 다른 주장으로 포장하고 또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단은 절대로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초반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 초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각자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각자는 모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은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무기, 이 두 가지 무기가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절대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무기를 지니고 다니시다가 담대하게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선포하시고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앞세울 때마다 세상을 거침없이 이기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임이 이미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을 이기시는 가운데 우리 승리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기는 때보다 이기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과 또 고민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가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서 시도 때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과 유혹과 엄난과 시기와 다툼과 판단과 정죄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거침없이
행해지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최고의 권력이 되어 우리의 온갖 일상과 생각까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극기야는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다 귀찮다고 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자는 자포자기의 심령으로 또 의미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계속 지면서 살아가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긴다고 말씀해 준 성경 말씀이 과연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태생적으로 한계적으로 구제불능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에 재미가 없습니까? 삶이 신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삶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는 통쾌함이 왜 없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때마다 일마다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지혜들이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무게가 장착되어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지시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물음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보단 맞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낳으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며 살고 계시다면 나에게는 무기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한지 아니한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 신명기 6장 5절에 이어서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의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내 머리와 내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요나 심리적인 압박 혹은 의무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보고 싶고 미친 듯이 불러보고 싶고 미친 듯이 생각나는 이름이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이렇게 살기 싫어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도록 뜨거워지고 격렬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마음이 식어지거나 또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나를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응대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항상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증명해 나가는 사람은 완벽하게 세상을 이길 무기를 장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세상에 굴복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패배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내 자신이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는 바로 이 사랑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그로 인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요 무릇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힘겹고 부담되지 않고 누구라도 가볍게 메고 갈 정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명령, 지시, 규칙 등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총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천국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사랑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증명하는 것,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계명으로 지키는 것, 이거로 증명하는 것. 이것은 두 개지만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듯이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으로 증명되지 않고 두 가지를 반드시 다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면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계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데까지 증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서 성공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무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그 답을 알았을 것입니다. 첫째, 사랑하지 못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랑과 믿음의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로 지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미 사랑과 믿음이 있는 너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듣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르고 일관되게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자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냥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무한정 방치되도록 그냥 구석에 던져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그 이기는 주인공이 되도록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실체인 것입니다. 남이 이기는 과정을 그냥 지켜보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야 이기든 말든 무관심하는 것도 역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임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임을 또 삶으로 증명해내고 내 자신이 이기는 자에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의 길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 제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무릇 세상을 이긴 자가 되셔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 없음과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